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0장의 제일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열된 후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뒤따르는 11장 1절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의 제일 뒷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게 들릴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부닥칠 냉대와 배척과 박해와 위험을 내다보고 계셨으며 그래서 미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키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먼저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2 제자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일시 하시는 이 말씀보다 제자들에게 더 크게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최고로 높이신 말씀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전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접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크나큰 영광이고 상 중에서도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박해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층이나 로마 정권에게 요주의 인물들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영접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베푸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해야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반발과 미움과 돌팔매질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 즉 선지자가 받을 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지자뿐 아니라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즉 선지자로서 영접하는 사람도 선지자가 받을 상과 같은 상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지만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그와 함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입증된 존경받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박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상, 즉 의인이 받을 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인만 아니라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즉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의인과 같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왕따 당하며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의인이라 하며 의인 편에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왕따를 당하며 위험에 처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작은 자라 하신 것입니다. 비록 크게 자신의 이름을 내지는 않아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이들과 이들을 이해하고 동조하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전도 여행에 나설 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게 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부와 박해가 더욱 거세질 훗날에 대비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일러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의 직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주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이 차갑고 사납기까지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를 편하게 여기지 못하는 때입니다. 적대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며 전도하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하늘의 위로와 상급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힘껏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으로 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만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얼마나 잘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파송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 받은 권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참여하여 한 은혜를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주님의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는 지체들이며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찬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칭찬도 상도 받을 이유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며 저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며 또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맡은 직분도 다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 될 수 없을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너무나 다른 저희들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차별이 많고 부조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복된 삶을 나누는 비결과 그 비밀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